출애굽기 40장 마지막 장까지 읽었습니다. 오늘도 이 저녁에 주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과 여러 가지 환경으로 인해서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사랑하는 섬김의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출애굽기에서 중요한 것이 출애굽입니다. 하나님이 종살이하는 가운데에서 자유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은 백성으로 부르시고 출애굽시키셔서 이제 거룩한 백성이 되게 했다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시내산 언약입니다. 시내산 언약. 누가 어디에서 받은 언약이에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주야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받은 시내산 언약.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이 오늘 여기에 나오는 회막, 성막의 건축이고 성막 안에 들어가 있는 여러 기구들에 대한 것입니다. 성막이 왜 중요하냐?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장소, 예배하는 장소. 우리가 그곳에서 제사를 드리며 예배를 하며 죄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곳이기 때문에 회막, 성막은 너무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속에는 바로 이렇게 그래서 회막 안에 무엇이 들어있고 거기에 너희들이 어떻게 해야 함을 진작 다 말씀드렸지만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쭉 정리를 해주는 그러한 마무리 단계입니다. 37장에 가겠습니다. 부사렐이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었으니, 부사렐은 누구의 손자라 그랬어요? 훌의 손자라 그랬습니다. 훌은 아론과 더불어서 모세의 오른팔 왼팔 역할을 한 중요한 사람입니다. 출애굽기 17장에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보면 자세히 나옵니다. 훌의 손자 부사렐이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2규빗 반, 너비가 1규빗 반, 높이가 1규빗 반이며, 규빗은 팔꿈치에서 가운데 손가락까지의 45 내지 50cm, 50cm로 계산하면 편리합니다. 반규빗은 한 뼘이 반규빗입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2절 순금으로 안팎을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태를 만들었으며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네 발에 달았으니 곧 이쪽에 2고리요 저쪽에 2고리이며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채를 그 양쪽 고리에 끼워 궤를 매게 하였으며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었으니, 지금 부사렐을 통해서 조각목으로 시띠나무로 궤, 언약궤라고도 하고 법궤라고도 하고 또 증거궤라고도 합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성막의 가장 중요한 곳이 지성소입니다. 그래서 지성소에 들어가는 기구부터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지성소부터 들어갈 수는 없는데 성경은 그렇게 벌써 말씀하니까 성전 뜰이 있습니다. 맨 먼저 성전 뜰에 들어가면 맨 먼저 번제단이 있습니다. 번제단, 제사하는 곳이지요. 그 다음에 물두멍이 있습니다. 물두멍은 제사장들이 수족을 씻는 곳이죠. 그래서 성소에 들어가면은 떡상이 있고요. 그 다음에 등잔대가 있고요. 분향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휘장을 쳐서 휘장을 지나서 지성소에 가면은 바로 이 언약궤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가장 중요한 언약궤부터 지금 말씀하는데 우리가 그냥 성경을 읽으면 어디에 뭐가 있는지 잘 모릅니다. 개념도 잡히지 않고. 그래서 성전뜰에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들어간다. 거기에는 가서 모두가 다 제사할 수 있는 번제단이 있다. 제단이 있다. 그래서 번제단. 제사장들은 성소에 들어가기 위해서 물두멍에 수족을 손과 발을 씻어야 된다.
성소에 들어가면 떡상이 있고 제사장만 들어간 떡상이 있고 이렇게 등잔대가 있고 분향단이 있다. 그래서 휘장을 열면은 지성소가 있는데 거기에 법궤, 언약궤가 있다. 이런 걸 좀 머릿속에 집어넣어야 성경을 읽으면서 이건 어디에 있는 거, 어디에 뭘 하는 거 이런 게 이제 감이 오고 은혜가 됩니다. 그냥 읽어가면 재미 하나도 없습니다. 이거 레위기는 더 재미없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집중해서 좀 읽고 봐야 됩니다. 저는 목회하면서도 그냥 읽으니까 매일 읽어올 때마다 성소에 그게 있었대는데 그렇지. 그냥 읽으면 목회자도 그렇습니다. 그냥.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에 뭐가 있으면 그것은 무슨 역할을 하는 것인가를 이렇게 집중해서 좀 보는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지금 언약궤를 말하고 있습니다. 언약궤는 성막 가운데 어디에 두는 거지요? 언약궤 어디에 둬요? 성소에? 지성소. 따라합시다. 지성소. 지성소에 언약궤가 있는 게 이게 법궤, 언약궤, 증거궤가 같은 말입니다. 이 법궤, 언약궤의 뚜껑을 뭐라고 그래요? 뚜껑을 속죄소라 그럽니다. 속죄소. 지금 저 동영상 좀 보세요. 속죄소라 그럽니다. 속죄소 위에 뭐가 있어요? 뭐가? 두 그룹이 있습니다. 두 그룹. 두 그룹은 뭐예요? 천사입니다. 천사. 언약궤 속에는 뭐가 들어있다 그랬어요? 십계명의 두 돌판과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만나를 담은 항아리. 그게 이 속에 들어있는 겁니다. 지성소. 1년 1차 대제사장이 대속죄일에만 들어올 수 있는 겁니다. 여기에. 이게 지성소입니다. 지성소.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 휘장이 이렇게 둘려 있어요. 이제 조금 이따 그 얘기하고 17절 가겠습니다. 17절. 그가 또 순금으로 등잔대를 만들되 그것을 쳐서 여기부터 가면 안 되겠다. 10절 가겠습니다. 10절. 그가 또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었으니 길이가 2규빗, 너비가 1규빗, 높이가 1규빗 반이며 지금 언약궤는 그 위에까지 끝났어요. 제가 설명 다 드렸고 그 다음에 성소에서 중요한 것이 떡상입니다. 떡상. 그래서 조각목으로 상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금으로 다 싸는 것입니다. 금대로 싸는 거예요. 17절 가겠습니다. 그가 또 순금으로 등잔대를 만들되 그것을 쳐서 만들었으니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이 그것과 한 덩이로 피었고 이게 등잔대입니다. 등잔대. 메노라라고 하는 등잔대. 목양실에 작은 게 또 하나 있는데요. 여기에서 이걸 지금 설명하는 것입니다. 맨 처음에 줄기가 있고 줄기에 연에서 이제 가지가 양쪽으로 하나씩 쭉 뻗어나고 두 번째 가지가 뻗어나가고 세 번째 가지가 뻗어나가서 줄기와 함께 6 등잔대가 있어 모두 등잔이 7이 됩니다. 이게 등잔대입니다. 계속 불을 밝혀서 환하게 하는 19절 봅니다. 이쪽 가지에 살구꽃 형상의 잔셋과 꽃받침과 꽃이 있고 저쪽 가지에 살구꽃 형상의 잔셋과 꽃받침과 꽃이 있어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이 그러하며 이게 등잔대를 설명하는 겁니다. 25절 갑니다. 그가 또 조각목으로 분향할 제단을 만들었어. 이게 분향단입니다. 분향단. 길이는 1규빗 또 너비도 1규빗이라 네모가 반듯하고 높이는 2규빗이시며 그 뿔들이 제단에 연결되었고 28절 갑니다. 조각목으로 그 채를 만들어 금으로 쌌으며 거룩한 관유와 향품으로 정결한 향을 만들었을 때 향을 만드는 법대로 하였더라.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대로를 다 행하는데 여기 한 달란트의 금은 한 얼마쯤 되냐면 34kg쯤 됩니다. 그러니까 한 달란트라고 하는 금무게가 엄청난 겁니다. 금무게. 최소한 아무리 가격으로 따져서 못 나가도 15억쯤은 나갑니다. 15억. 엄청난 그러한 그 금을
쏟아 부으면서 이제 만드는 거죠. 성막을 이렇게 했다면 솔로몬 성전은 뭐 어땠을까요? 뭐 내소 외에서 벽을 다 금으로 아주 그냥 도배를 했죠. 그때 38장 갑니다. 그가 또 조각목으로 번제단을 만들었으니 길이는 5규빗이요 너비도 5규빗이라 네모가 반듯하고 높이는 3규빗이며 번제단은 조각목으로 만들고 뭘로 이제 노스로 2절 봅니다. 그 네 모퉁이 위에 그 뿔을 만들 때 그 뿔을 제단과 연결하게 하고 제단을 노스로 쌌으며 다른 것들은 다 시띠나무로 해가지고 금으로 입혔는데 번제단은 늘 거기에 놓고 불 떼서 태우고 그래야 되니까 노스로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노스로. 그 네 모퉁이에 그 뿔을 만들 때 번제단 네 모퉁이엔 뿔이 있습니다. 뿔. 그래서 제단과 연결하게 하고 제단을 노스로 써요. 범죄한 인생들도 그 제단 뿔을 잡으면 용서함을 받는다. 그래서 제단 뿔을 가서 만지고 그러죠. 제가 도봉동에서 개척해서 목회할 때에 강원도 황지에서 이사 오신 집사님네 가정이 있었는데 그 아내 집사님, 부인 집사님은 우리가 통성으로 기도하잖아요. 이렇게 이따가 또 할 건데요. 그럼 반드시 앞으로 나옵니다. 앞으로 나와서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강대상 한 모퉁이를 붙잡습니다. 그분은 이제 이걸 제단으로 생각하고 제단 뿔을 잡는 심정으로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자기 신앙이지 뭐. 근데 그것도 정성이더라고요. 아무나 앞에 안수해 줄 테니까 앞으로 나오세요. 그래도 잘 안 나오는데 나와서 제단 뿔 붙잡고 그냥 기도하 이러는 거. 그것도 정성이죠. 자기의 신앙이면서. 구약시대에는 그랬습니다. 이 번제단은 어디에다가 만든다? 어디에다가 만들어 놓는다? 성전 뜰. 물두멍은 어디다 놓는다? 성전 뜰. 번제단을 지나서 물두멍을 놓고 성소로 들어갈 때에 제사장들이 수족을 씻는 것이 물두멍이에요. 물두멍. 이름이 물두멍이지만 물 담아 놓는 그릇이지요. 그것도 노스로 만듭니다. 자, 8절, 38장 8절. 그가 노스로 물두멍을 만들고 그 받침도 노스로 하였으니 곧 회막문에서 수정도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더라. 여인들의 거울이 옛날에는 이 유리가 아니라 노스로 된 걸, 이거 반짝반짝해서 가면 다 비치니까 노스로 만들었는데 그 여인들의 거울을 모아가지고 여기 물두멍을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또 뜰을 만들었으니 나무로 뜰의 남쪽에는 세마포 표적이 100규빗이라. 넘어가겠습니다. 22절 가겠습니다. 22절. 유다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렐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었고 단지파 아이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이 그와 함께 있었으니 오홀리압은 재능이 있어서 조각하며 또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수놓은 자더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설계도를 주십니다. 어떤 설계도를 모세에게 주셨다고요? 성막 설계도. 개집은 설계도가 없어도 짓지만 하나님의 집은 반드시 설계도가 있어야 돼요. 사람이 사는 집은 반드시 설계도가 있어야 됩니다. 모세에게 출애굽기 25장 40절에 설계도를 주십니다. 다 디자인해 주십니다. 뭐는 얼마, 뭐는 얼마. 이거 다 하나님이 주신 설계도에 의해서 이거 지금 모세가 말씀하는 겁니다. 그 설계도를 가지고 재능이 있는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들어서 성막을 건축하게 하십니다. 부살렐은 컴퓨터로 말하면 하드웨어의 역할을 하고 오홀리압은 소프트웨어의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굵직굵직한 것은 부살렐이 다 하고 잔잔한 이런 세부적인 것은 이제 오홀리압이 합니다. 오홀리압이. 우리 서정원 집사님 굵직굵직한 거 다 큰 거 하면은 최창주 장로님이 잔잔한 거 이렇게 하는 거가 이게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다 분업화가 돼가지고 성막을 이렇게 건축을 하게 됩니다.
24절 성소 건축 비용으로 들인 금은 성소의 세겔로 29달란트와 730세겔이며 한 달란트가 몇 킬로라 그랬어요? 34kg. 한 세겔은 11.5g입니다. 한 세겔은 11.5g. 계산해 보면은 또 이게 얼마나 들어갔는지 알 수 있을 거예요. 계수된 회중이 드린 은은 성소의 세겔로 100달란트와 1775세겔이니 은도 엄청나게 들어갔습니다. 28절 같이 읽어요. 계수된 자가 20세 이상으로 60만 3,550명인즉 26절이네. 계수된 자가 20세 이상으로 60만 3,550명. 민수기 1장 46절하고 동일합니다. 민수기 1장 46절, 출애굽기 38장 26절. 계수된 자가 어린아이와 여인들을 빼놓고 20세 이상 장정만 60만 3,550명입니다. 60만 3,550명. 39장 가겠습니다. 39장. 그들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성소에서 섬길 때 입을 정교한 옷을 만들고 또 아론을 위해 거룩한 옷을 만들었더라. 여기 성소가 회막이 지어지고 회막 안에 지성소와 성소와 성전들의 기구들이 다 만들어졌습니다. 이제 그것을 누가 이제 관리하고 운영해 나갈 것이냐? 물론 하나님이 하시지만 거기에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두어서 관리케 하는데 이 제사장들은 그냥 다른 평신도들하고 똑같이 거기에서 일하게 하시지 않고 제사장들의 옷만 따로 구별되어서 만들어 주십니다. 이미 다 나왔어요. 제사장 28장 거기에. 그래서 또 다시 여기 말씀하는 거예요. 그들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성소에서 섬길 때 입을 정교한 옷을 만들고 또 아론을 위해 거룩히 옷을 만들었더라. 아론은 제사장 가운데 제사장입니다. 무슨 제사장이라 그래요? 대제사장이라 그래요. 그래서 아론의 옷은 또 다릅니다. 대제사장의 옷은. 여러분 총회장의 옷은 다릅니다. 총회장도 딱 가운 입고 이제 여기 스톨 이렇게 두르고 그러거든요. 아론의 옷은 또 다르게 만들어 주셨어요. 7절. 에봇 어깨바지에 달아 이스라엘의 아들들을 기념하는 보석을 삼았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내 생각에는 이게 더 좋겠다. 이거 없어요. 무조건 말씀하신 그대로 해야 돼. 몇 규빗? 몇 규빗. 얼마? 몇 그램? 몇 그램. 그대로 해야 돼. 그대로. 군대는 무조건 상명하복입니다. 위에서 명령하면 밑에 사람은 복종해야 돼. 군대는 순종도 없습니다. 무조건 복종이에요. 복종하지 않으면 평시에는 감옥 가는 거고요. 전시엔 사형입니다. 그래야 군대 기율이 잡혀지고 질서가 유지됩니다. 군대가 군대 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도 거의 이렇게 하나님과 모세와 백성들과의 관계를 상명하복의 관계로, 그렇지 않으면은 200만 내지 300만이 40년 동안 광야를 지날 수가 없습니다. 오합지졸로서 다 그냥 적군이 쳐들어오면 다 그냥 뭐 먹히는 거죠. 뭐 다 씨도 없어져요. 출애굽기 17장에서 아말렉이 이스라엘 출애굽하는 이스라엘을 쳐들어왔다가, 이스라엘 그때 뭐 핫바지 군대지 뭐 전술훈련이 돼 있어요? 뭐가 돼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다 물리쳐 주시거든요. 모세의 명령에 의해서. 모세는 기도하고 여호수아는 총사령관으로 가서 진두지휘하죠. 그 이후로 아말렉 군대가, 아말렉이 성경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다 멸망한 거죠, 거기서. 그러니까 멸망하지 않고 승리하기 위해서는 그대로 상명하복이 이루어져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함이 그대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옛날에만 그러냐?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현대에도 시간은 가고 때는 지나고 세대는 엄청나게 바뀌었지만 오늘날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기적이 일어나고요. 근데 내 생각에는 내 말대로 하면은요, 이거는 죽도 아니고 밥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거는 그냥 종교 생활하는 거예요. 종교 생활. 우리는 종교 생활이 아닙니다. 생명 그 자체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말씀하잖아요. 나는 나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누가 만든 자가 아니다. 스스로 있는 그분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란 말이죠. 종교 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살아계신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오늘도 대화하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오늘도 자긍심을 가지고 자존감을 가지고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그럼 종교 생활하면 안 돼요.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하는 거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다. 아멘입니까? 별로 안 믿어지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이게 믿어져야 됩니다. 이게 믿는 자에게는 이런 능력이 따르리니 믿는 자에게는 이런 기적이 일어나리니 하면은 아멘하고 가야 되는 거야. 방언을 말하고 독에 해를 독사에 물려도 괜찮고 뭐 해를 받아도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너희가 다 이김을 당하고. 마가복음 16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믿는 자에게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아멘하고 가야 돼요. 무조건 이게. 자, 마가복음 16장 15절부터 보겠습니다. 15절 86쪽 85쪽.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게 해야 돼요. 복음 전파는. 이 지상 명령.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사람은 구원을 받는다. 천국에 갔고 믿지 않는 사람은 지옥에 가는 거예요. 정죄를 받는 거죠.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믿는 자들에게는 귀신을 쫓아내며. 여러분 귀신 쫓아요? 귀신 쫓아야 돼요. 당연히 이거는. 방언을 말할 수 있으면 귀신 다 쫓을 수 있습니다. 방언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지금 새 방언을 말하며. 방언은 하늘의 언어입니다. 천상의 언어입니다. 여러분 방언을 잘 안 하려고 그러는데 방언 잘 하셔야 돼요. 너무 귀한 은사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는데 너무 하찮게 여겨. 가만히 있지 마시고요. 방언 기도를 그냥 미친 듯이 해야 돼요. 여러분. 이거 왜 새 방언을 말하냐 하면 방언을 말하면서 귀신 막 내어 쫓는 거예요. 방언 말하지 않아도 귀신 능력 있게 하면은 쫓을 수 있지만요. 방언 말하면 수월하게 쫓을 수 있어요. 방언은 내가 하는 기도가 아니라 누가 하는 기도다? 성령께서 내 육체를 통해서 하는 기도예요. 내가 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나는 그냥 마음으로 하고 싶은 거 하라니까. 어렸을 때 도둑질한 거, 참외 도둑질, 오이 도둑질한 거, 뭐 어디 가서 뭐 한 거 이런 거 다 괜찮아. 그런 거다.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라니까. 그러나 방언 기도는 이게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하는 기도예요. 내 육체를 통해서, 내 혀를 통해서 하는 기도니까 그분에게 맡기는 거야. 하는 거야. 얼마나 좋아요. 근데도 안 한다니까. 여러분 막 해야 돼요. 정말 막 하면 돼. 막 하면. 잘하려고 그러지 말고 막 하세요. 잘하려고 그러니까 잘 안 되는 거야. 막 해요. 막 해버려. 막 해버리면은요, 막 역사가 일어나는데, 여러분 관상기도, 그 다음에 무슨 기도가 있어요? 이 조용히 묵상기도. 잡생각만 나고 졸음만 와. 다 시간 낭비야 그거. 그런데 통성기도 방언으로 열심히 하고 그 다음에 묵상하고 관상기도 들어가면 그때부터는 진짜입니다. 좀 방언기도 좀 열심히 하세요. 열심히.
제가 왜 여기서 미쳤다고 계속 여기서 30분 동안 여기서 그 방언기도 하는지 아세요? 여러분들 도와드리려고 그러는 거야, 도와드리려고. 근데 너 안 해. 이게 뭔 맛을 몰라서 그렇거든요, 맛을 알아야 돼, 사람이. 은혜의 맛도 알고, 방언기도의 맛도 알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 역사하시니 맛을 알면은요, 정말 재밌습니다, 이게. 여기 역사가 막 나타난다니까요.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귀신을 쫓아낼 줄 믿습니다. 새 방언을 말하며. 방언이 새롭게 막 되어지는 거예요, 이제. 따분하다고 랄랄라 또 쎄쎄쎄 한다고 새 방언을 계속해서 하나님이 또 주시는 거예요. 처음도 새 방언이지만 그 다음에 하는 것도 또 새 방언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니까. 해보세요. 뱀을 집어 올리며. 아니, 사도 바울이 멜리데 섬에 갔을 적에 불 피워놨을 때 독사가 나왔는데 툭툭 털어버리잖아요. 뱀을 집어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독을 마셔도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럼 죽나 죽지 않나 독약 마셔봐요. 어떻게 돼요? 죽어. 그거는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마귀가 시험하잖아요. 성전에서 뛰어내리라. 내가 받아주리라. 시켜서 하면 그거는 시험이니까 안 되는 거고, 예수님은 뛰어내려도 하나도 다치지 않으세요.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죠. 우리가 말씀대로 따라 순종하면서 주함의 복음을 위해서 살려고 하다가 보면은 독을 마셔도 하나님이 해가 다 없게 하세요. 독사에게 물려도 아무렇지도 않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게.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믿음으로 반응할 때 일어나는 거지 시험할 때 나타나는 역사가 아니에요, 여러분. 다윗이 믿음으로 골리앗 앞에 섰기 때문에 골리앗을 물리칠 수 있는 거지. 아니, 다윗이 그 장군도 못 나가는 거기에 어떻게 나가서 쓰냐고요. 그 안에 주님이 계셨기 때문이지. 자, 송구영신 예배 때 새해 첫날에 제가 무슨 메시지 전했어요? 제목이 뭐였어요? 뭐 몰라도 괜찮지. 뭐 지난주에 한 것도 다 잊어버렸는데. 뭘 들자? 물맷돌을 들자. 여러분, 물맷돌을 들고 준비하고 있지 않으면 사단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없어요. 물맷돌을 드는 게 뭐예요? 믿음으로 준비하는 거예요. 언제든지 오기만 알아. 아이고, 저 나보다 덩치 훨씬 크니까 아무데나 던져도 막 맞겠다. 이 정도로 가야 될 거 아니야, 이거. 그래야 코로나도 이기고요. 어떤 난관도 극복하고 헤쳐나가고 갈 수 있어요. 주일이다. 예배 드려야지. 내가 이거 아니면 못 먹고 사냐, 이게. 여러분, 이런 게 믿음이야, 믿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으로 반응하면서 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죠. 내 생각에는 웃기지 말라 그래. 이 생각은 마귀의 생각하고 같이 있는 거야. 세상적이요, 육신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의 적이라고 이미 야고보서는 기록하고 있어요. 말씀하고 있고요. 하나님의 말씀의 법이 있는데 나는 자꾸 내 생각대로 하려고 그런다고. 내 생각대로 되는 일 없어요, 여러분. 다시 18절 보세요.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이게 뭐예요? 치유의 역사잖아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3년 동안 공생의 기간 동안 하신 일이 뭐예요? 첫째, 뭐다? 가르치시고, 둘째, 전파하시고, 세 번째, 치유하셨다. 이거 우리도 해야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다 해야 되는 거란 말이죠, 이게. 그래서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만 하는 게 주님의 지상 명령이기 때문에 이건 다 아니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그랬잖아요. 내가 병들었으면 나의 손을 얹고, 자식이 병들어 자식의 손도 얹고.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 믿는 자에게 나타나는 표징이고요, 표징. 믿음이 없을 때는요, 가능할까? 그럴까? 아니야. 이렇게 되는데, 믿음이 있고, 은혜를 받으면, 맞아. 맞습니다. 맞고요. 할렐루야! 얼마나 다른지 몰라요. 믿음이 없으면, 코로나 심한데요. 예배 그만 드립시다.
믿음입니다. 그래도 예배 드려야죠. 이게 예배가 생명인데. 여러분, 주님과의 나와의 관계에서 과연 주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 어떤 삶을 기뻐하실까? 어떤 길을 가야 될까? 선택은 항상 내가 하는 거야, 내가. 믿음의 분량만큼 할 수 있어야 돼, 그것도. 여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일하시고자 하시는 것은, 모세는 이미 40년, 80년을 훈련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만한 그릇이 되었어요, 그릇이.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가는 거예요.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이끌고 가는 거예요. 마지막에는 무리바 사건 속에서 그 고비를 한번 넘기지 못해서 가나안 땅을 밟아보지 못했지만 모세는 믿음으로 끝까지 가려고 애썼어요. 그렇다고 모세가 잘못했나요? 저는 모세 잘못 없다고 생각해요. 뭐 그거 한 번쯤 뭐 안 해요? 그렇게 한 번쯤 안 해본 사람 어디 있어요? 그렇게 열받게 하고 뚜껑 막 들락날락하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하나님이 모세에게만 명령하실까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명령하셔요. 그게 뭐예요? 그게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어요. 말씀 속에. 그리고 우리에게 늘 생활 속에서 말씀하셔요. 일상 속에서. 21절 하반절도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다 명령하신 대로, 명령하신 대로. 24절 갑니다. 24절. 청색 자세 홍색 실과 가는 비실로 그 옷 가장자리에 석류를 수놓고 순금으로 방울을 만들어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석류 사이에 달되 방울과 석류를 서로 간격을 두고 번갈아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달았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이게 지금 대제사장 옷을 만드는 걸 말씀하는 건데, 대제사장 옷 가장자리에, 제 생각 같아서는 그러니까 맨 아랫돌이 가장자리, 거기를 말하는 것 같아요. 석류 한 방울, 그 다음에 금방울, 방울과 석류를 서로 간격을 두고. 28장 33절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28장 33절. 왜 제사장이 방울을 달고 제사를 드리러 들어가야 되나, 대제사장이? 28장 33절 가겠습니다.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석류를 수놓고 금방울로 간격을 두어 달되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한 금방울 한 석류, 한 금방울 한 석류. 석류 무늬를 이렇게 놓고 그 다음에 금방울 달고, 석류 무늬 넣고 금방울 달고, 그게 쭉 밑에 가장자리로 돌아가면서 대제사장의 옷을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대제사장이 대속죄일 날 지성소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제사를 드리면 움직이죠. 막 움직이는데, 움직이면은 거기 방울이 달렸으니까 소리가 나죠. 방울 소리가 나는 거예요. 방울 소리가 안 나면 죽은 거예요. 죽은 거. 그러면은 대제사장만 들어가야 되니까 제사장이 성소에 있다가 방울 소리가 안 나면은 끈을 묶습니다. 끈을 묶어서 성소까지 내려놓거든요. 끈을 쭉. 그러면 그 끈으로 이렇게 끄집어내는 거야. 대제사장도 죽었구나. 한 석류 한 금방울, 한 석류 한 금방울. 이렇게 대제사장의 옷을 만든다 하시면 좋겠습니다. 30절 가겠습니다. 30절. 그들이 또 순금으로 거룩한 패를 만들고 도장을 새김같이 그 위에 여호와께 성결이라 새기고, 제사장의 옷에 여호와께 성결이라 이렇게 새기고. 32절.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성막과 회막의 모든 역사를 마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고, 성막의 역사를 다 건축을 마무리했는데 여호와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그대로 했다는 거야. 그대로. 내 생각대로 하지 않고 그대로.
그들이 성막을 모세에게로 가져왔으니 곧 막과 그 모든 기구와 그 갈고리들과 그 널판들과 그 띠들과 그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41절 갑니다. 41절 성소에서 섬기기 위한 정결한 옷 곧 제사장 직분을 제사 직분을 행할 때 입는 제사장 아론의 거룩한 옷과 그의 아들들의 옷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역사를 마침에 43절 같이 읽어요. 모세가 그 마친 모든 것을 본즉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모세가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저들이 순종해서 다 아름답게 이루어 놓으니까 모세가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 40장 갑니다. 이제 모든 것을 다 마무리하고 성막을 봉헌하는 거예요. 성전을 봉헌하는 거나 성막을 봉헌하는 거나 똑같은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첫째 날 초하루에 성막 곧 회막을 세우고 성막 회막 또 증거궤를 들여놓고 또 휘장으로 그 궤를 가리고 증거궤 어디다 들여놓을까요? 지성소 잊지 마세요. 지성소. 증거궤 또 다른 말은 무슨 말이 있다? 언약궤 또 법궤 세 가지 같이 쓴다. 4절 또 상을 들여놓고 그 위에 물품을 진설하고 그 등gat대를 들여놓어 불을 켜고 또 금향단을 증거궤 앞에 두고 성막문에 휘장을 덮고 상과 등잔대와 금향단은 어디에다가 놓는다? 성소를 외소라고 하고 지성소를 내소라고 해요. 이제 성전에 가면 그게 나옵니다. 6절 또 번제단을 회막의 성막문 앞에 놓고 번제단은 어디에다가 놓는다고요? 성전뜰, 성막 문 앞에, 성전뜰, 성전 문 앞에 또 물두멍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놓고 그러니까 성전뜰인데도 이 번제단하고 성소 사이에 물두멍을 놔서 제사장들이 씻고 갈 수 있게 한다. 이런 말씀이죠. 8절 9절 가겠습니다. 9절 또 관유를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그것과 그 모든 기구를 거룩하게 하라. 그것이 거룩하리라. 여러분 출애굽기에서 이 성막에 대한 개념이 내 머릿속에 저장이 되지 않으면 레위기에 가서는 헤맵니다. 레위기에는 회막 안에서 제사 드리는 5가지 제사 종류와 4가지 제사 방법만을 가지고 하거든요. 레위기를 위해서 출애굽기 여기에 성막, 회막이 만들어져야 되는 거예요. 레위기가 있어야 신명기도 전개가 되고 그 다음에 쭉 예배가 모든 주님과의 관계가 이어지는 거예요. 회막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성막이. 레위기가 제사가 그만큼 또 더 너무너무 중요하고요. 제사가 없이 피 흘림이 없이 사함이 없으니까 다 꽝이에요. 모든 게. 그거 안 하면은. 그것부터 시작되는 거야. 근데 신약시대에는 예수님이 단번에 제물이 되셔서 희생하셨기 때문에 그런 피 흘림의 제사는 다시는 필요 없는 거죠. 우리가 얼마나 좋은 세상에 좋은 시대에 태어나서 사는 건지 몰라요. 지금 14절입니다. 14절 너는 또 그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겉옷을 입히고 이게 제사장에게 말하는 아론에게 대제사장에게 그 아버지에게 기름을 부음같이 그들에게도 부어서 그들이 내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기름 부음을 받았은즉 대대로 영영이 제사장이 되리라 하시매. 제사장 가문은 영원히 제사장이야. 대대로 제사장이야. 제사장. 모세와가 그같이 행하되고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 이게 중요하다 그랬어요. 18절 모세가 성막을 세우되 그 받침들을 놓고 모세가 성막을 세우되 하나님이 모세에게 설계도를 주시고 부사렐과 올리암을 통해서 만드셨어요. 근데 하나님은 모세가 성막을 세우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0절 그는 또 증거판을 궤 속에 놓고 채를 꿰어 궤에 꿰고 속죄소를 궤 위에 두고 법궤, 언약궤를 말하는 것입니다. 언약궤는 손으로 만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네 구퉁이에 모퉁이에다가 고리를 만들어서 채를 시팀나무로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고 금으로 싸서 반드시 거기에
제사장들이 메고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 말씀하는 거예요. 22절, 그는 또 회막안 그 성막 북쪽으로 휘장 밖에 상을 놓고 또 여호와 앞과 그 상 위에 떡을 진설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니라. 이거 그대로 지금 38장 39장에서 했던 것을 다시 한번 쭉 정리하는 겁니다. 지성소부터 성소 이렇게 나오기까지. 25절, 또 여호와 앞에 등잔 때에 불을 켜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가 또 금향단을 회박한 휘장 앞에 두고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자, 명령하신 대로 된다. 이걸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29절입니다. 또 회막의 성막문 앞에 번제단을 두고 번제와 소제를 그 위에 드리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물두멍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거기 씻을 물을 담으니라. 모세와 아론은 그 아들들이 거기서 수족을 씻되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 제단에 가까이 갈 때 씻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명령하신 대로. 34절, 이때부터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는가를 한번 봅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가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그냥 구름 기둥이 가면 따라가는 거고 멈추면 멈추는 거예요.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30절 같이 읽어요.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구름 가운데에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구름 기둥과 불 기둥, 그 당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구름 기둥이 떠가면은 행진하고 멈추면은 멈추는 거지요. 여기 시내산에서 거의 10개월을 머물게 됩니다. 성막이 완성될 때까지. 그리고 레위기에서 성막이 완성되고부터 레위기에서 제사의식을 가르쳐 줍니다. 이제 올해 새벽부터 하겠어요. 제사가 얼마나 중요한가. 그것이 예배인데. 그래서 창세기는 정지 상태에서 창세기 46장 27절에 70명이 애굽에 간 것까지 창세기에 이루어지고요. 출애굽기는 애굽에서 시내산까지 3개월 만에 시내산에 도착해서 성막을 만들고 성막 안에 있는 기구들을 다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봉헌하고, 레위기에서는 있는 그대로 시내산의 성막센터, 성막에서 하나님 앞에 5가지 종류와 4가지 제사 방법으로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 어떻게 제사하며 예배해야 될 것인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요. 자, 율법은 필요하다, 필요 없다? 필요하다. 꼭 필요하다. 율법은 뭐와 같다 그랬어요? 뼈대와 같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뭐하러 왔다? 완성하러 왔다. 뼈대 위에다가 예수님이 은혜로 살을 붙이고 힘줄을 붙이고 혈관을 넣고, 그래서 다 온전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역할을 예수님이 해. 그래서 단번에 제사를 드리고 피 흘림의 제사를 드리고 단번에 제물이 되어서 다시는 그러한 피 흘림의 제사가 없도록 만들어주신 놀라운 역사를 우리 주님이 보여주셨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 그냥 시간을 보내지 마시고 집중해서 성경을 좀 읽으시고 동영상을 좀 들으시고, 그 다음에 방언 기도를 많이 하세요. 차 타고 가면서, 밥하면서, 빨래하면서, 길을 가면서 많이 하시라니까. 정말 좋습니다. 그럼 능력 있게 살 수 있어요. 오늘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코로나가 속히 종식되고 또 백신이 접종되어서 일상이 회복되고 예배가, 신앙생활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출애굽기를 마무리하면서 왜 성막이 필요하고 성막 안의 기구들은 왜 필요한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 명령대로 순종했음을 계속 강조하시는 주님, 우리도 말씀대로 순종하며 말씀대로 따라 행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소서. 세월은 지나고 시대는 바뀌었지만 말씀은 전혀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 도우시고 은혜로 역사하시며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기도할 때 함께 하시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능력과 권세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